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뭐가 있으세요? TV 안 봐요? 저는 뭐 정규 방송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찾아서 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가보고 싶은 나라를 영상으로 여행하고 하는 취미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서유럽 국가 중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EBS 세계 테마기행으로 영상 세계여행을 갔다 왔고요. 남미에 가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미 우루과이도 영상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도 영상으로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왜 제가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하고 가나를 영상으로 여행 갔다 왔는지 아세요? 6개월 뒤에 우리나라하고 이 세 나라하고 뭘 하죠?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제가 우루과이하고 가나를 영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 TVN에서 하는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제목의 연애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사회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재석 씨 그리고 조세호 씨, 두 사람이 더블 사회자가 돼서 사람들을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초대 손님으로 한 사람 나오게, 몇 사람 나오게 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 여행. 그 사람의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직업 특성이 있는지 사람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한 가정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여행을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산다고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장 2절. 그에게 몇 명?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엘가나. 2절에 보면 부인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돼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 손님은 한나예요. 한나의 남편 이름은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엘가나예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와 부인 한나만 둘이 한 집에 산 게 아니고 부인이 한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은 한 사람인데 부인이 두 사람이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 한나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하고 다른 것이 매력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게 호기심이 생기고 매력처럼 느껴지지만 한 집에 살아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도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르면요 사사건건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볼 때마다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나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근거가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뭘 줬어요? 갑절을 주니 왜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자,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줬다. 2배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돼야 부부싸움을 덜하게 돼 있어요. 한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근데요, 어느 정도 먹고 살 그게 되면요,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가짠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가짠게 여기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버리면요,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가정생활이.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나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지만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은 결혼 생활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좋으면은 뭐가 또 하나 빠지는 게 또 보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한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살기는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끝에 뭐가 없다고 돼 있죠? 1장 2절 끝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대요.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을 뿌리는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없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자기보다 한나를 2배로 더 잘 챙겼어요. 분인나보다 한나한테 2배로 더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반대로 이게 또 힘들었겠죠. 질투가 났겠죠. 저 여자한테는 2배로 챙겨주고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 여자한테 2배로 주면서 나는 요거밖에 안 챙겨준다고. 질투심이 있었겠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또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등 관계가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뭐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한 집에 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한나와 분인나가 지금 그랬다는 얘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나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하기가 요즘 너무 불편한 분 계세요.
그 사람하고 떨어져서 좀 지내고 싶은데 떨어질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꾸 부대껴가지고 요즘 막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한나 입장에서도 힘들었겠지만 상대편 분인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 힘들었다는 표현을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다 같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다?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분인나가 한나 속을 그냥 막 뒤집어 놔가지고 너무 한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는 게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밤마다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이게 밥이 무슨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한나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실 때 한나라고만 남 얘기라고만 듣지 마시고 이 이치가 나하고 연관된 부분이 뭐가 있나 이걸 잘 적용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이게 와닿습니다. 아셨죠? 뒷짐지고 팔짱 끼고 성경 듣지 마시고 저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저 말씀이 나한테 오늘 무엇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건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내가 한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내 삶에서 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뭐 먹을까? 오늘 아침 메뉴는 뭘 해야 될까? 주부들, 그죠? 또 직장 맘들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은 또 뭘 차려서 먹여야 되나? 그 음식을 뭘 먹을까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루 살다 보면. 신앙도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건가? 감정적인 선택을 할 건가? 내 생각대로 그냥 말을 뱉어버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말을 뱉을 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황이 좋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까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아지게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돈이 많아지면은요 엉뚱한 짓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내가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한나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한나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나는요, 같은 집에 사는 그 여자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 물고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상대방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 논리가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면서 그죠? 뒤로 호박씨를 까고 사기를 치고 뒷담화를 하고 학생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죠?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네가 내 마음을 짓밟았어? 그러면 나도 짓밟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나도 너를 똑같이 힘들게 해줄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둔촌 주공아파트 재개발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죠. 6,000세대 아파트가 재개발해서 12,000세대 아파트로 지금 둔촌동에 지금 짓고 있다가 시공사와 이제 입주자들 간에 강대강의 싸움을 지금 법적 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둘 다 그 접근을 하면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만 그런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형제, 자매, 부모, 부부 안에서 싸움으로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도 망가지고요. 인격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아무리 남편이 부인 한나를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분있나 하고 맨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맨날 옷 찢어지고 이렇게 싸워보세요. 그 이쁘게 보이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받아주는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러면 두 여자끼리만이 아니라 남편하고도 그 관계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러고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뭐가 있냐? 이를 악물고 꾹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핏 보면요,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 같아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참으니까 인격이 좋고 성숙된 사람들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고 시간이 지나면 꼭 참고 기다리면 잊혀지겠지 하고 참는데 이것도 신앙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 독이 쌓여요. 마음에 독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웃음이 잘 안 나요. 웃음이 잘 안 나요. 감사도 메말라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선택지,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과 두 번째 선택지, 이를 악물고 꾹 참으면서 버티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십니까? 대체로 보면 싸우든지 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싸우는 것도 신앙적인 선택지는 아니고요. 이를 꽉 깨물고 억지로 참는 것도 신앙적인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선택을 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울지 않았어요. 힘들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하지요. 근데 그때 잠깐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좀 마음이 시원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힘든 걸 들어준다라는 거. 술 먹은 그 정신에 정신없이라도 얘기를 늘어놓으면 그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가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는 치유 기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누군가한테 내 스트레스를 그 사람한테 울고 내 마음을 열어보이는 방식의 그 제한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이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나의 방금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뜯어서 보면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아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에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한나의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로 알았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입도 들썩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요즘 어떤 버릇이 들었냐면 길신교에 와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새벽에 불 꺼지면 저는 여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눈도 감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직까지 어디 부딪힌 적은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확 생각이 나게끔 하나님이 확 집어넣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가 빨라지고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런 차원의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저하고 전화통화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이분도 아픈 분이에요. 굉장히 아픈 분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대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을 놓고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소리도 안 내는데 입술만 움직거리니까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쳐다본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옆에 사람들이 한 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기도를 듣나 안 듣나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집중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경험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그죠? 부족한 게 있어도 부모 마음을 알고 그렇게 부모 뜻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좋아요. 그죠? 뭐라도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이치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냥 성질내고 싸우고 그냥 내 멋대로 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진실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핵심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울 왕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다윗 왕이 나옵니다.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유명합니까? 사울 왕이 더 유명합니까? 다윗 왕이 더 유명합니까? 다윗을 보통 1번으로 치잖아요. 그죠? 다윗.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 상, 다윗 하서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 다윗 상서, 다윗 하서라고 쓰여 있지 않고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라고 하면서 사무엘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꽃을 보고요. 요즘 꽃 이쁘게 많이 펴 있잖아요. 그죠? 벚꽃 요즘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꽃을 보면서 꽃을 이뻐라 하고 꽃도 꽂기도 하고 꽃을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꽃이 있고 나무에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꽃이 되기 위해서 열매가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게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뿌려져야 그게 꽃이 피든 열매가 맺히든 하는 거지 씨가 심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꽃이 필 것이며 무슨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과 같으냐면요 씨와 같은 역할이에요. 씨. 믿음에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에 씨가 심기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꽃이 피워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요? 기도에 씨가 심어져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하죠? 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지 않나? 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나? 답은 뻔합니다. 기도에 씨를 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길신교회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지 않느냐? 기도에 씨를 작게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점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는 하면서 기도에 씨를 심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윗 이전에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다윗한테 누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다윗을 어렸을 때 세웠지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는 누구예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에 씨를 심은 거예요. 싸우고 이를 악물고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지만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씨를 심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믿음의 역사가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왜 나왔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으러 왔다. 우리의 가정에
꽃만 피기를, 열매만 맺히기를 기대하고 씨는 심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셨죠? 오늘 기도의 씨를 심자고요. 믿음의 씨를 심자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의 씨, 내 직장 생활에 대한 믿음의 씨, 그 믿음의 씨를 심고 가꾸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